오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양의 송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양의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 우리 사회는 탈산업화 시대를 거치고 또 이 정보화 시대를 거쳐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것을 체계화시키고 분류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고와 같은 그러한 인공지능과 또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통해서 옛날에는 단편적으로 알던 지식들이 유용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재산이자 또 권력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은 영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는 바로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지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막연한 상상력이나 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의 차원의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하고도 또 분명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가 진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과 또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인 소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다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영적인 소경이 되면 자기 자신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것은 너무나 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주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이제는 마땅히 알고 이제는 당연히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여기서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는 말을 하십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영적 분별력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분별력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바로 이 지혜가 없고 또 미련한 사람이 되면 바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지혜가 없고 미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될 때 그 마음이 벌써 완악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마땅히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됐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까닭, 깨닫지 못했던 까닭,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바로 완악하여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바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너희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그 마음이 둔하여진 것을 가리켜 그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믿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둔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바로 여기서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허랑방탕하게 살든지, 아니면 바로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고 염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염려하지 말라, 또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염려라는 말과 비슷한 말들이 있죠.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또 이런 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염려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일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미리 걱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축하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어떤 어려운 일이라든지 고민되는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미래의 일을 미리 생각하고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요 쓸데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생각하고 그걸 미리 걱정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런 것들로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염려는 아무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죠. 염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크게 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들은 좀 키가 커지는 것이 이제 소망이지만, 아무리 키가 커지고 싶다고 해서 맨날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 염려는 우리의 상황을 조금 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염려는 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결국에 우리의 기도를 할 수 없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과 염려, 믿음과 걱정하는 것은요 서로 비례하는 것을, 반비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면 염려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우리 믿음이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이 작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지만, 우리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오뚜기처럼 의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 정말 무서운 상황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지 한다는 생각을 알고 있지만 막상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래서는 안 돼, 나 기도해야지. 근데 실제로 기도하느냐, 무릎 꿇느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도요,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인 겁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기도가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작아지게 되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그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해악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영혼의 힘을 갉아먹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요, 결국 뭐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이런 것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 가지고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새들도 또 들에 피인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 이거 필요 없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하나님은 그냥 알고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돼요. 그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울 때에 그 어린 아이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늘은 뭘 먹고 살아야 되냐, 또 내일은 또 뭘 입고 살아야 되냐.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이 한숨을 쉬면서 땅이 꺼져라 하고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야, 쓸데없는 걱정이랑 말고 가서 공부나 해라, 아니면 실컷 잘 놀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그 자녀들이 걱정할 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부모님이 다 어떻게요? 사실 염려는 부모님들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어린 자녀들은 그런 염려를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렇죠? 안타까워한다면 그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인 겁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며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시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실까요? 전도하러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교회 가면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뭐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밥도 생기고 떡도 생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밥도 주시고 떡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인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우리 육신의 양식도 주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오병이어의 이적과 칠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고 병만 고치시는 것, 귀신만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배고프고 굶주렸을 때 실제로 떡을 주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게 하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서 마시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염려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19절로 21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주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주각 몇 광지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세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바로 이 사건 바로 전에 예수님이 바로 질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4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기 때문인 겁니다. 바로 그 이적을 그들이 똑똑히 보고 체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금방 내 그들은 또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떡 한 개밖에 안 가져왔다 이거 가지고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말씀을 다 잊어버린 채 다시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여전히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수고해서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언젠가는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오병이어의 이적, 칠병이어의 이적에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방 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 떡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제자들이 나중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로 주님의 12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의 생활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책망의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이 소리는 사실 우리를 격려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셨지만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끝까지 깨달을 때까지 믿을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요 정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떠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미 주신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불치병에 걸리는 사람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리는 사람도 고쳐주시고 또 오병이요 칠병이에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속한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렇죠? 또 다른 표적을 구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는 겁니다. 왜 탄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그런 분명한 증거를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러한 기적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해주는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적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는 받지 않아요. 그래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깊은 탄식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으면서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어렵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죠.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적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온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요나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셨다가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표적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다른 표적은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도 이미 보여주셨고, 이제 결국 맨 마지막에 무슨 표적을 주시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적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했다고 했죠. 근데 그들이 구하는 표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다 이상의 먹고 사는 문제, 그죠? 떡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를 믿기 위한,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라는 그런 믿기 위한 표적이 아니라 다 자기들 일상에서의 욕심을 채리기 위한 그러한 것이 기적인 거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이미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표적이 뭐냐?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요,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이제 믿어야만 하는 것이 이제 그 표적을 본, 그 표적을 사건을 아는 사람들의 이제 믿음의 반응이 되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와서 이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고 했어요.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물의 일까지 다 금식하고 다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럴 때요, 그들의 심판이 내리지 않아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크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바로 이러한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이제 사람들은 마땅히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얼마나 더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또 다른 표적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표적은 이제 없어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큰 분명한 표적이 바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이미 주신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누구신지 알고 깨닫고 이것을 믿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사실을 우리가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인 겁니다.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요? 도마죠. 내 눈으로 안 봤으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를 눈으로 보았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냥 그 시대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했던 사람들이 다 믿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8절과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주신 표적 말고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와 증거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그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증거들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새로운 은혜, 새로운 표적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주신 그 표적,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주신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헤롯,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말씀, 이걸 보고 듣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거예요. 믿지 않은 겁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과연 무엇일까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교훈이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성경에서 보면 누룩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전체를 다 부패하고 오염시키는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냥 두면 자칫하면 그렇죠? 다 오염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의 누룩이요 또 하나는 헤롯의 누룩인 겁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과연 뭘까? 바로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은 외식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위선자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죠? 근데 이 외식이란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죠.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척하는데 실상은 다 썩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보시니까 다 썩은 거예요. 다 더러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왜 외식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은요, 이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 레위가 있어요. 레위의 출신, 레위의 직업이 뭐냐면 세리였던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여겼는데, 그래서 레위가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로 삼아 주시니까 너무 참 고마운 겁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동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여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비난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했느냐,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자기 증세를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그렇죠? 이 자기 증세를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중한죄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어때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그만큼 크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비결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혹시라도 사람에게는 정직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솔직하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속일 수도 간혹가다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런 짓을 해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은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은 자기의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내놓고, 그렇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사람만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속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뻔히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지 죄의 문제를 받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는 문제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의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소위 코람 데오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지금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는 겁니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척, 의로운 척, 경건한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자연히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줘요. 근데 이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잡아다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정말 우리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외식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어요. 있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데 방해가 됐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외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요 다 벗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이 헤롯의 누룩이란 것은 사실은 헤롯 왕을 섬기는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의 교훈, 또 헤롯의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 세력과 결탁한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도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아요. 그들이 믿는 것은 오직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그들의 삶의 목표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할 때 이것은 뭐냐?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세속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자연히 불의한 세상 권력과 타협하고 거기에 절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을 섬기는 사두개인들은요, 헤롯에게 절하고 그러므로 헤롯이 주는 양식과 작은 권세를 부리면서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행복인 것처럼 여기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무서운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한테 절하면 세상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지금 헤롯을 섬기는 사두개인들은 바로 헤롯에게 절하는 사람들이죠. 헤롯이 왕이니까, 또 자기는 그 신하가 되니까 자연히 그 왕인 헤롯에게 절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세상 임금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일상에서의 성공과 출세의 수단으로 여기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생에 살 때에 잘되고 성공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 생에서 잘되고 형통한 축복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근데 잘 정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그런즉 먼저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이것과 정반대죠. 하나님보다는 내가 먼저 우선이고 내가 먼저 잘되고 내가 먼저 건강해야 하나님도 찾고 교회도 나온다, 이 주의인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일생에서 잘되고 성공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또 얼마나 좋은 것이겠어요. 그렇지만 일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신앙 양심마저 팔으면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경고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믿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이 성경 전체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모세 오경 5권의 책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맞는 것, 그것만 골라서 믿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요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사두개인들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별 부담도 없이 또 편하게 믿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문제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가 이제 문제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기가 참 어렵죠. 우리는 여기저기 재고 사도행전처럼 이걸 통해서 뭔가 얻어보려고 하고 뭔가 좀 이루어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욕심들이 개입되고, 그렇죠? 또 우리 믿음도 약한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속히 넘어지고 또 의심하고 잊어버리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좀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 어린아이와 같이 믿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들은요, 어때요? 어리석어요. 잘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요? 잘 넘어지죠. 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근데 진짜 이 어린아이는 아주 잘한 점이 있어요. 뭐냐? 순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뭐 얘기하면 그대로 믿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그대로 믿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도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뭐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니까요, 저희들이 뭐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 말씀 듣고 그냥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따라가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인 겁니다. 그 때문에 비록 우리들은 더디 알고 더디 깨닫고 더디 믿고 또 쉽게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우리의 순수한 마음, 이 정직한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12 사도들이 된 것처럼 우리를요 하나님의 충성된 주의 자녀, 주의 일꾼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정말 터무니없던 그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그 12 사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정말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정말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큰일 날 수 있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요.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비록 우리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깨달음이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정직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